주님, 오늘 또 구역 모임 통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과 또 은혜와 또 기도의 힘을 최고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이거 볼륨 좀, 모니터 볼륨 좀 올려주세요. 모니터 볼륨 좀 올려. 예? 예.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에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술처가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시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 나를 떠나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길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됩니다. 대부분 보면 지나가면 해결되는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문제도 아닌데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진짜 문제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과 해답이죠. 그런데 이것을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모든 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보여지고 문제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영적 힘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영성 훈련으로 모든 방향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근본, 이것을 좀 뿌리내립니다. 이 복음의 근본이 제대로 뿌리내려져야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게 바뀌어집니다. 응답받지 못하고 또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이 각인이 바뀌어요. 이 각인이 바뀔 때 이 체질도 바뀌어요. 이 체질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플 수밖에 없는 생각, 체질,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요 전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니까 저와 여러분 현실의 삶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 쪽으로 모든 방향을 좀 맞춰져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 체험, 또 하나님의 나라, 응답, 방법 중에 방법이죠. 우리의 힘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모든 걸 해볼 수 있도록 가장 기본과 근본과 또 기초가 신앙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여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자체 교사 강습 모임이 또 7월 6일 되어지고 또 7월달 여러 기간 행사 있고 8월 중순까지 우리 정규 수련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성을 제대로 좀 뿌리내릴 수 있는 또 훈련되어 주시는 그런 시간표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들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우리 기도하던 프레디 피들리아 부부가 한국을 들어와서 지금 미션홈에 있어요. 근데 오늘 아마 방을
이제 계약하고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해야 될 또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감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쓰셔야 되는, 또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런 중요한 힘을 회복하는 은혜에 우리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월 6일 지나서 이제 그 주간 또 금요일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 기관들 특별 금요 철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태영아부터 해서 쭉 한번 여름 행사에 대한 보고와 또 기도회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뿌려 내려갈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적인 또 힘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훈련 아주 이제 기본이 되어지는 게 뭐냐 하니까 기도 스쿨,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스쿨을 가르친다는 말이죠. 가장 기본이 되어서 중요한 부분이 기도 스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전달하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시편 6편에 지금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하늘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극한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응답소를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문제를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런 신분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영혼의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다윗에게는 힘든 상황을 쉽게 해결하는 신앙적인 신앙에 큰 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은 이제 계속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의 배경 속에는 틀림없이 이 사단의 역사, 이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계속 불신자 수준으로, 아니면 더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문제를 가진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 수준으로 자꾸 몰아가는 역사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흑암 역사가 배후가 되어 있어요. 또 우리 문제를 해결했는데 죄로 인한 죄책, 이런 게 자꾸 시달리고 눌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을. 이러니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의 아비를 마귀라고 했죠. 또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했죠. 이 세상 신은 뭐 하느냐? 복음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묶여 살도록, 운명에 묶여 살도록, 온갖 재앙과 어려움 속에 묶여 살도록, 결국은 마귀 종도를 하며 운명에 묶여 살도록 이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자꾸 보면 세상에서도 그럽니다만은 교회에서도 자꾸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 수밖에 없냐?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우리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 소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체질들, 복음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요, 그대로 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이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막 은혜 받고 천사처럼 보이다가 이제 은혜 좀 떨어질 때쯤 되면요, 자기 체질 다 나온 거예요.
자기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완전 마귀 체질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육신적인 체험, 강조, 신비주의, 손익계산,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꽉 들어와 있어요. 예,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또 개개인의 현실 속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데 무능하지요. 또 가난하지요. 질병 가운데 있죠. 갈등 속에 빠져 있죠. 여러 가지 내가 영적 문제에 빠져 있죠. 이러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한다. 이게요 모든 것입니다. 다윗은 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모든 이 배경에서 해방시키는 응답을 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찾아내라. 우리가 대개 신앙생활을 기준 없이 막 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화요 집회 때 보니까 지금 전도 제자 70인 미션홈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매뉴얼. 이게 뭐냐? 우리가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삶의 어떤 규례, 또 규모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 사는데 전도자 사는 기준이 없어요. 그죠? 이런 거 빨리 회복해라. 그리고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쭉. 그 미션홈 하는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쭉 실천하고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해서. 그래서 벌써 한 15년 전쯤 됐습니다만은 유 목사님께서 이제 지교회를 메시지를 계속 하시면서 지교를 왜 해야 되냐, 지교의 목적이 뭐냐, 뭐 이런 건 좀 메시지를 하셨죠. 그리고 지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지교가 세워지면 가장 먼저 지교회 멤버들에게 가르칠 것이 300명에서 500명 복음 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거부터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한지 벌써 십몇 년 지났습니다만 계속 이번 주에도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부터, 복음 전할 수 있는 삶부터 회복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삶이란 뭐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니다가 주위의 전도의 응답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이런 게 보이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복음의 중요한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지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손을 떠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우리 삶의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또 모델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삶의 규례를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대개 신앙생활의 기준 없이 되는 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또 잘 되면 또 기분 좋아지고 또 힘을 얻고 일어나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자고 하는 거죠. 기준이 없게 되지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절대 말할 수 없는 완전한 배경, 완전한 응답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 순간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전도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현장에서 응답이 오고 승리가 주어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는요, 생각하는 게 응답돼요. 천국이 열릴 것이다. 복음을 깨달아 주신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어떤 상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나의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업, 직장, 명심할 것은 일하기 전에 나의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 축복부터 회복하고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면 그 속에서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만남들, 또 응답들, 또 그 삶에 대한 게 모든 게 바뀌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불신자는 자기 운명을 따라 살아요. 마음대로 안 돼.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자꾸 인생을 방향을 자꾸 틀어야 돼요. 또 일로 가려니까 또 안 돼. 또 이쪽을 틀어요. 가다가 보니까 또 안 돼. 이쪽을 틀어요. 이게 길목길목에 사단이 경관진을 쳐서 다른 길로 못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쫙 몰아가듯이. 이 몰아가는 게 뭡니까?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을 치면 점쟁이가 네 이렇게 될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 천안에 우리 김시험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집회하면서 그 얘기 안 했습니까? 개구리 어릴 때. 예, 저도 개구리 잡아 장난 개구리 딱 잡으면 우리 유년부가 가서 뭐 개구리도 잡고 그랬더라고. 개구리 딱 잡아 뭐 하냐 하니까 다리를 묶어 실로 이렇게 툭 던져놔요. 그러면 열심히 도망갑니다. 도망을 어디로 갑니까? 풀숲으로 풀사이로 막 도망가봐도 소용없어요. 또 안 보이면 땡기면 끌려와요. 땡기면 그게 뭐냐?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가지고 놀다가 저녁 때문에 이렇게 떼가지고 팍 쳤네.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해부하기도 하고 그죠? 중학교 때 그 해부한다고 그러고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핀으로 손발 딱 찔러 놓고는 또 해부한다. 우리 작은 형이 주로 그거 잘했는데 해부 배에 가려면 또 이렇게 안에서 막 뛰어. 하루 종일 가지고 놀다가 안 그러면요 또 뭐 합니까? 그 갈대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똥구멍 이렇게 또 군다 또 이렇게 배가 쫙 이렇게 장난을 치고 또 안 그러면요 이제 바늘 끊어. 왜냐 뒷다리 이제 구워 먹는다고. 별별 일을 다 합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손에 붙들린 개구리, 마귀의 손에 붙들린 운명. 그게 불신자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요 불신자의 아비라 그러죠. 여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있던 우리가 이제는요 해방돼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빠져나오게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완벽한 하나님이 줄 축복을 준비를 다 해놓고 불렀어요. 그거 왜 그렇게 기록하셨냐 하니까 그와 같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미 그 개인에게 꼭 필요한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놓고 불렀으니까 그걸 따라 신앙생활 해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지 못할 때 계속 고생했어요.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자가 당하는 운명 같은 게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사니까 불신자 순으로 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지?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응답과 정죄문을 쫙 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승리를 주시죠. 그러면서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그죠? 네 씨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적 상태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 또 묵상 안에 묵상의 키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기도의 힘을 해보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빠진 세상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과거가 상처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과거가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발판. 제가 얘기 한번 했죠. 미국 가서 그 안류 공부를 하는데 말이에요. 상담, 심리 상담 공부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 15개 질문을.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에서 자라왔는가 조사를 하더라고. 주로 질문은 나쁜 질문을. 그래가지고 점수가 낮으면 좋은 집안이에요. 30점 만점. 그래서 1점 내지 2점. 그럼 점수가 안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은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의논하지 않고
산다. 우리 집은 뭐 우리 형제 삼형제인데 뭐 집안에 뭐 어릴 때부터 문제 있으면요 아무도 서로 이해한 적이 없어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고 혼자 뭐 그 뭐 큰형이 뭐술 먹고 나가버리고 뭐 자네는 뛰쳐 나가버리고 뭐 나는 혼자 뭐 이러고 이러거든. 그 2점. 이런 질문이요. 그러면 어릴 때 늘 부모님 싸우고 뭐 날라다니고 그랬거든. 그것도 2점. 그지? 15개 질문하는데 그래서 0점부터 5점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문제 없다 봐야지. 그 6점부터 10점 이러면요 뭐 어느 가정이나 있는 어느 정도의 문제를 가진 그지? 또 10점 넘어가면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지. 10점부터 15점 좀 상담을 좀 요하는. 그 16점부터 20점 조금 심각한. 21점, 25점까지 이거는 완전히 뭐 그 범죄자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집안이에요. 저 26점 나왔습니다. 와. 그러면요, 뭐 저는 완전 이제 범죄자로 이제 감옥 가 있어야 되는 이 부분인데 그 이상하죠.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집안이 과거에 저랬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게 뭐냐? 치유. 치유. 그리고 쭉 듣다 보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가 완전한 카운셀러예요. 왜냐 하니까 그동안 복음 전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상담되어주고 했는데 쭉 보니까요. 심리 상담학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거는 제 실력이 아니거든.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다. 그 보면서 그래 이 복음의 능력은 참 대단한 것이구나. 이러니까 과거가요 상처가 아니고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가는 만큼 과거가 발판이 돼버려요. 왜 발판이 되지느냐? 우리 교육자들 보면요 대부분 당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이해를 잘해요. 그러니까 당대 믿으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장점이 뭐냐 하니까 불신자를 잘 아니까 전도를 잘해. 왜? 이심좀 잘 아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죠. 이번에 온 프레디 피델레 부부 제 친구들이 천주교 집안 배경이거든. 그 국가가 그러니까 프랑스 아이들이에요. 흑인이지만 아프리카 아이들이 아니고 프랑스의 시민권자들이거든. 그 아이들이 천주교 복음 없는 우상 종교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니까요. 얘들은요 딱 붙여놓으면 천주교인들 완전 복음장을 천천히 이래가지고 얘들은 완전 살려내 버려요. 왜? 종교가 아니라 자기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도 갔는데 보니까 뭐 이상하게 연결돼가 영접하는 사람이 초청했는데 가보니까 천주교인들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이라 봉사한다고 딱 들어가 여유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표시 안 나게 딱 숨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생명이 없지 종교인들이지 딱 들어가가지고 유연하게 다니면서요 꼭 복음 받을 사람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개인적으로 딱 붙어가지고 복음 전에 싹 살려내는데 이야 대단하다. 왜냐하니까 얘들은 그 속에 빠져 있었거든. 그 문제 속에 있어요. 빠져나오니까 그 문제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 얘기, 보면. 그 문제는 얘들이 이제 불어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입이 궁금해 심심하게 생겼습니다. 얘들은 뭐 전도 엄청 잘하거든. 지금 울산 대학에 지금 그 불어 그 교환 뭐 학생으로 또 뭐 이렇게 몇 명 있는 모양이라. 얘들 좀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최다에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좀 연결을 좀 하려고 싶고 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돼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과거에 복음 잘 모를 땐 말이야. 그냥 기도하러 산에 그때가 저 뭐 감남산이가 저 올라갔다가 잘못 가가지고 그때부터 3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가 오셨대요. 미치겠더래요. 어느 정도 미치겠냐?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 왜 자살하느냐? 터널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끝이 안 보여. 언제 벗어날지를 모르겠어. 죽어야 끝이 나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래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안 당해봤기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를 3년 동안 당해봤대요. 복음 깨닫고 말씀 딱 들으면서 다 해결돼요. 그래 놓으니까 3년 동안 어려움 당한 동안에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한 그걸 잘 아세요. 이러니까 메시지 속에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부터 해서 이렇게 쭉. 그게 뭐냐니까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갈 수 있는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냥 어려웠던 과거도 나와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어버려요. 증거거리가. 감사하죠. 과거. 미래는 보장이 돼. 그러니까 든든하고 안심이 되죠. 그럼 현재는 뭡니까? 성령 충만. 그 속에 있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속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해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이는 열매를 맺게 하라. 왜 우리를 부르셨냐? 열매 맺게 하려고.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려고.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려고. 그게 우리 주님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제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우리가 우리의 영성만 회복해버리면 되어진다 소리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왜 죽기 전에 딱 안 부르고 지금 불러놨냐?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속지만 안 하고 영적 상태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당연한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렇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려고. 왜 응답을 주십니까? 증인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응답인데 세계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으니 저와 일부분만이라도 당연한 응답임을 증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번 여름은 이를 위한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는 그 여름입니다. 근데 구역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또 여름을 함께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6월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7월을 준비하면서 이런 깊은 응답 속을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복음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속에 깊이 쓴뿌리가 뿌리를 내려서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 속을 들어가야 되는데 응답 받지 못하도록 내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 그죠? 이것 때문에 내 삶 속에 아주 불신앙적인 체질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또는 병들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영성의 회복의 응답 속 이번 여름이 그런 최고 축복의 여름이 되어질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구역마다 큰 응답과 증거가 새롭게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다윗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고 넘어갈 만한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누린 것처럼 우리 교회 또 흩어져 있는 구역 현장 하나님이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구역마다 또 이번 여름이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영성 훈련과 회복에 증거 있는 여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6월을 마무리하며 그 응답을 향하여 정말 믿음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